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채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공허, 혼돈, 흑암, 이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서면 평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라고도 하죠. 딱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는 하나의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 자녀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살아있을 때에는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의 의미를 아시죠? 오늘날과 같이요, 가죽을요 가공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요 냄새도 좋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피가 떨어진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럼 이 피는요, 무슨 피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도 아니하였는데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희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면요,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마태복음 1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셨느냐? 반석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여러분을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알고도 우리는요 속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요 속는다니까요. 누구에게? 세상에 속습니다.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요 다 빼앗겨요. 누구에게? 마귀 가운데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권세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거나 그 다음에요 쓰러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알면 끝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르도록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요 다 빼앗기도록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요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데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요 다 빼앗기고 다 놓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첫 번째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는 영으로서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동원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엄청난 축복. 그러면서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에 인간은요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끝났다니까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살면요 우상이라니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복음하는 여러분들에게요 딱 걸렸다. 절간이든요 무당집이든요 누구든 걸렸다. 못 빠져나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산 해보셨나요? 등산 해보면요 구석구석마다 산에 뭐가 있느냐? 절간이 있어요. 이 절간이요 또요 내려왔어요. 동네로 내려왔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무당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절간이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외국에서 일당하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줍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요, 보호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제자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제자 세우면 되겠냐? 절대 제자입니다. 그 어디에다가 내놔도요, 살아남는 제자. 막바로 응답을 받고 막바로 축복을 받고 막바로 성공하는 제자. 그래서요, 안디옥 학교 문화사역 영어회화 수련회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예원교회 특송하는데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요,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학원 가가지고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요, 영어로 할 때요, 야, 진짜 영어 발음 좋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안 돼요. 왜요?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면서요, 기관 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 선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응답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느냐?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만민을 치유해라. 우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금 빠져 있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 줘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고 육신을 치유해 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막바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직장과 사업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우리 자녀를요,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 우리는요, 제자로 세우고 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를 왜 주셨느냐? 이거 하라고. 집을 왜 주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라고. 기능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라고. 밥 먹고 살으라고 주셨는데요, 밥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요, 안 되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했다 할지라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백의영 집사가요, 체련이 50번까지 하고 어떻습니까? 피아노를 잘 칩니다. 백의영 집사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애랑이 요 앞에 와서 앉아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백의영 집사보다 더 잘 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능 전수를 해야 돼요. 지도해야 된다니까요. 밥 먹고 놀고 자고 거기에다가 구름 과자 먹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생을 다하고 한을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 많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우는지요. 이유가 많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시원이, 해리, 하영이가요 집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요 집중력 강화시키는 훈련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도록. 그래야요 맞죠. 문화사역에서 집중하도록, 안디옥 학교에서 집중하도록, 그 다음에요 집에서 집중하도록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어 회화 수련회 가가지고요 집중하도록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운전 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그렇죠? 작게 사고 나가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 가입해 놨는데요 활증로 나온다니까요. 보험금이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됩니다. 나중에는요 보험회사에서요 사고가 자꾸 나면요 보험 안 들어준다니까요. 집중 안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집중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배 집중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중 안 하면 메시지 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받아서 못 쓰면 어떻게 되죠? 거의 90% 메시지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녹취하는 겁니다. 녹취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녹취 안 하면 90%, 99%의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신명기에 보면요.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만 합니까? 문에 붙여라. 바깥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안쪽 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붙여라. 그 다음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임방에 붙여라. 아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뭐든지요.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역사 일어납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축구에 어떻습니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축구 잘 못하는 사람은요. 집중을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은요. 야구에 그만큼요 집중하는 겁니다. 공이 올 때요. 끝까지 보고. 그렇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다. 위로 솟겠다. 그 다음에 밖으로 빠지겠다.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건 직구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보고요. 그 공을 맞추는 겁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요. 홈런 나옵니다. 그러죠?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공을 놓칩니다. 헛스윙을 합니다. 4번 헛스윙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잘 못 맞추면 어떻게 되죠? 파울되거나요. 그 다음에 수비수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집중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요 오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 백안 집사님 일하다가요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집중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너져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집중했으면요 아 이게 무너질 건가 안 무너질 건가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안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올라가신 거죠. 무너졌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렘넌트 다라야 때 꼭 그럽니다. 저는 갈 때 걸어가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든요 꼭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 차려서 가라.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죠? 집중해서 가라.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전거에 부딪힙니다. 차에 부딪힙니다. 전신주에 들이받칩니다. 어떻게 되죠? 다쳐요. 뛰지 마라 얘기합니다. 뛰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뛰면 어떻게 되죠? 구릅니다.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어도 집중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성전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집중. 이걸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이 안 되노니까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은혜되지 않는다고 집중 안 된다고 시끄럽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걸단하고 내가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학업도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요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도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다른 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타고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라고 그러느냐?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아니 뭐 듣고는 있죠. 근데 안 들린다는 얘기가요 내 마음에 안 닿았나 그 말이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요. 아니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 그게 이제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무너짐의 시작이에요. 그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무너짐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틀림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축복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가정에 그리고요 친척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사람 주위에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복음화했다, 직장복음화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구하라. 무엇을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심부름 시켜보면 압니다.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안다니까요. 분산되어 있으면요 엉뚱하게 심부름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대하여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은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24에 올인하고 24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사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